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가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삶의 고민과 방황 속에 있는 자에게는 밝은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힘으로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구하는 자에게는 격려와 큰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여름은 끝난 것 같죠?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을 흔히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그 별명 그대로 가을은 사계절 중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뭔가 좀 편안해지고 그래도 뭔가 좀 더 넉넉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이 추석 연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덕담들, 인사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 또 위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절이라 또 가을이라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의 마음들을 나누지만, 사실 이런 인사, 축복 한편에는 뭔가 어둡고 뭔가 무거운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돌아보면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태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풍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옮기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결국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또 태풍으로 소중하게 그동안 땀 흘려서 일궜던 집과 일터, 재산을 잃고 큰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진 이웃들도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절인데 남들은 그래도 평상시엔 모르지만 명절이면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들 보고 뭔가 좀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보내는 것 같은데, 유독 명절에 더 외롭고 마음이 헛헛한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 자신과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참 힘겹게 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든 심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또 어떤 일 때문에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해결되지 않는 불안, 두려움, 낙심, 이런 마음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비록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는 그 망망대해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인생인지 삶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려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현재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 척의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옥토, 가시밭, 돌밭, 이런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등불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이런 비유 말씀을 쭉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해가 저물자, 밤이 다다르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5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곳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의 광인 들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어떻게 뿌려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주님 스스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당시의 금기를 깨고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발생합니다. 갈릴리 바다 어느 한 곳에서 광풍이 불어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죽게 된 지경,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다행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문 안에 담긴 다양한 상징들, 또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간적인 배경, 밤이라는 시간, 그리고 광풍,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입니다. 캄캄한 밤, 광풍,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구체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평소에 또 삶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개 구절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2개의 구절은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네, 이렇게만 보면, 문장 그대로만 보면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서 배에 타고 제자들이 그 배를 이끌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배를 타고 따랐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인지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내내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이 표현과 본문 전체에 나타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상반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의 자리, 스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자의 자리와 제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스승, 선생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앞선 인생의 배움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스승, 선생입니다. 반대로 제자는 어떻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이렇게 번역해뒀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만 놓고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사실상 데리고 갔다, 이끌고 갔다라는 게 맞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이 배에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를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배의 어디에 계십니까? 배의 고물, 그러니까 배 가장 뒤쪽에 계십니다. 더욱이 그 배 고물에서 가장 끝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물론 주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느라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을 테니까 주님은 저쪽 끝에서 주무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배 안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는 이 배 안에서 현재의 상황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끌고 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38절 말씀을 보면 다급해진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웁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우는 이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배우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당시에 흔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인 그런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생인 주님에게 믿음이 없다,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선생인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는 제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 모순된 상황이 지금 배 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도, 이런 유형의 신앙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생활 속 무신론자, 일상 속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을 내가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안에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현재 지금 주님과 배회 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따름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과 계획을 앞세우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바로 이 모습, 실천적 무신론자, 일상 속 무신론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그룹이 불렀고, 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조성모 씨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많이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다 대중가요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가요. 그런데 하지만 사실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노래는 찬양입니다. 찬양. 왜냐하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하덕규 씨,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데요, 이 하덕규 씨가 신앙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삶을 돌아본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참 이렇게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 고백, 회개의 고백이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화면으로 가사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없는 겁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많아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삶이 평안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온통 어둠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일상 속에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현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바람만 불면 그냥 푸쓱푸쓱거리고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자체가 무성한 가시밖에 없어서 찌르고 상처 주고 그런 관계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툼과 원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사 내용 그대로가 앞서 말했던 실천적 무신론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선생님인지 아니면 내가 이끌고 가는 나의 수하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배의 고물 가장 저 끝에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 끝에 계시고 내 수하로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분명 풍랑이 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살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님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아니 선생님, 아니 상황이 이렇게 다급한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지금 잘 때입니까? 일어나서 좀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좀 뭐라도 좀 거들어 보십시오. 이런 어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는 주님께 화가 잔뜩 나서 원망한다, 비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시기 전까지 그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신 후에는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게 말씀하면서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분명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보여지는 모습도 결과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의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원인이 되어서 풍랑과 성난 파도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급기야 주님께 화내고 주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요하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방인 지역까지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난 거지요. 그러니 주님은 아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난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 풍랑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 때문에 풍랑 속에, 파도 속에서도 고요하게 잠잠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루에도 마음이, 삶이 몇 번이나 파도의 풍랑에 부딪혀서 요동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여러 위기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두 눈을 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험하게 되는 일상 속의 수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삶의 현실에 두면 둘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반대로 두려움은, 낙심과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 어째서 네가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만 받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 속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면 둘수록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는 눈을 찔끔 감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뜨는 행위가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어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본질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허상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이 닫힌다라는 겁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함 가운데에, 침묵 가운데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떡하지? 왜 나에게만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눈을 감을 때 입술이 닫히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저 구석에 배의 고물과 같은 그 곳에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는 것, 그래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는 어떤 문도 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묻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깨우지 않으면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주님을 깨워야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풍랑,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우리가 다다르고자 하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변화가 오늘 본문 41절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모두가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41절에서 말하는 심히 두려워하다, 이 큰 두려움은 앞에서 풍랑, 파도 때문에 무서워했던 그 두려움과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41절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니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가,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물음들, 궁금함,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다, 조금 더 성숙했다,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41절 이 큰 두려움, 또 제자들이 서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이제 9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살찌우는 계절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쉼 없는 이 세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의 입술을 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가시는 주님을 깨워서 그분의 도우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